지난 시간에 우리는 올바른 성경 읽기를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특정 구절만을 똑 떼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요리하는 것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공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방법, 즉 영적 의미에 집중하여 성경을 읽자는 것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육적으로, 즉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읽으라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라고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단순히 성경을 겉에 보이는 그 문자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고 문자 속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에 집중해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할 때 그 선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모든 성경 구절을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 돼지나 오징어나 조개 같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어떤 종류의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소위 축자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일 진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따른다고 한다면, 또 해석한다고 한다면 절대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주일을 지키는 대신에 유대인들 같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일과 오락을 일체 금하고 심지어 불도 떼지 말고 또 밥도 해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의 경우에 여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문자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자는 절대 앞에서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일지라도 주일학교에서 여자가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가 담은 문자 속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자 안에 담긴 영적 의미, 즉 성경의 중심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성경의 영적 의미의 중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개념을 빼면 성경이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의 성서나 옛날 역사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구원의 예비 단계로서 읽고, 또 신약 성서를 읽을 때도 단순히 글자 자체가 가리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르침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영적으로 읽으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4가지 성경의 의미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간단한 구분은 성경의 의미를 2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 두 번째는 그 문자를 넘어서는 문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의미, 이 2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하면 성경의 의미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영적인 의미, 혼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혼적인 의미는 우리 혼에 관계된, 정신에 관계된 도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의미라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 아니면 천국에 관계된 그런 의미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시대에 와서 하나가 덧붙여져서 4가지 의미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첫 번째 의미는 역사적 문자적 의미입니다. Historical literal meaning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룹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글자가 문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가지는 2번째 의미는 도덕적 의미, 또 비유적 의미입니다. Moral meaning, anthropological meaning. trop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문자를 넘어서는 그 비유적인 그런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 정신적인 것, 또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사랑의 덕목을 가르치는데,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한 덕목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 도덕적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3번째 의미는 풍류적 의미입니다. Allegorical meaning. 알레고리란 말은 그 표면적인 문자와는 다른 종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원래의 뜻은 알로스는 다르다는 뜻이고, 아고류는 끌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미닝, 의미를 끌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컬 미닝, 풍류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와는 많이 동떨어진, 보통 사람들이 잘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 개 중에 성경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종류로 엮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이 3번째 의미를 가지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 4번째 의미는 신비적 의미입니다. Anagogical meaning. 아나고지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고그라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끌어올리는 의미, 즉 천상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투쟁이 보상받게 되는 천국에 관한 신비로운 의미를 지칭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을 이제 4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이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적 문자적 의미는 예루살렘이라는 현재 지명이 있죠. 그것으로 읽는 것이 첫 번째 레벨을 읽는 겁니다. 2번째, 도덕적 비유적 의미는 항상 우리의 정신, 영혼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도시,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되는 거죠. 또 3번째, 풍류적 의미, 알레고리컬 미닝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집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도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도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신비적인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시, 하늘의 교회를 지칭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성경에 결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을 결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비유적 의미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일체가 되는, 결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풍류적 의미. 이 풍류적 의미는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비적 의미는 항상 하늘과 연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우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어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스토리의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 네 가지 레벨로 스토리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문자적 의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레위인과 그 제사장은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도덕적, 비유적 의미로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남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진실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나도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레벨로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벨로 읽는 것, 풍류적 의미로 읽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들어보지 못하는 아주 좋게 말하면 아주 굉장히 영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식의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이 가다 강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강도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 불쌍한 영혼을 의미하고, 그리고 주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이 그 데나리온 2를 줬는데 이 2 데나리온은 그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이야기가 재미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을 신비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주면서 자기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의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살 때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부상당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천국의 보상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성경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의미로 읽는 것이 논증의 효력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그 다음 효력이 있고, 우리가 보통 영적 의미라고 부르는 것,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읽는 것은 논증의 효력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행동 방침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그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하고 남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해야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의미를 가지고 하면 논증의 효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설득력이 있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풍류적 의미나 신비적 의미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적 의미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고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영적 의미를 개인의 영적 양식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되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남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령 아까 비유에서 동전 두 개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석할 경우에 자기 혼자서 그걸 묵상하고 자기 혼자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라고 우기게 되면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해 동의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의미들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자신의 교리와 삶의 방식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의 기초 위에서 해야지 세 번째나 네 번째를 중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성경을 해석해 준다거나 또 여러분들 자신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번째, 네 번째 의미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거의 잘못된 겁니다. 그쪽으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감리교회 신학에는 네 가지 중심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이성과 전통과 경험입니다. 이 넷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언제나 나머지 셋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때로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성과 전통과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언젠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명확히 시행하라거나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거나 가부간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들 측에서는 생각할 때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럿 있지만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과연 수천 년 동안에 이어진 그 교회 전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래서 교회 전통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유아 세례를 열심히 시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실 유아 세례를 실시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서 이단으로 처형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신약의 세례에 해당하는 할례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유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이어받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줌으로써 신약의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세례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총이 어른에게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른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총이 어찌 아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은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도대체 세례받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면 구원의 표식인 세례도 역시 값없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성경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명백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성경에는 여자가 세례 성만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여자는 성만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경험상 우리는 아이들이 세례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르게 될 확률이 더 많아지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꾸준히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우리의 결론은 유아 세례는 성서적이고 이성과 전통과 경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예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의 마지막 항목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삶의 적용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단순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감리교의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일깨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약간 능력이 부족해서 원 저자가 표현하고자 한 정확한 뜻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렇더라도 그건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르게 성경을 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모두 성경을 한번 통독하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한번 통독하는 거니까 스피드 있게 진행해 나가지만은 성경 읽는 목적이 항상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2013년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훈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에 갇힌 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며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표로 내 삶의 적용을 위해 성경을 읽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들이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